백성들은 이 가데스 반야의 이 사건, 이건 참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 입국이 그로 인해서 유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또 시리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 자기들 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가데스 반야의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떤 교류가 됐다는 거. 이게 좀 꺾이죠. 뒤에 들었는데 뒤에 쓴다는 게 됐어. 예. 우리 제이선 다 깔아서 잘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이,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는 이 사건, 일어난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 같으면 뭐 눈도 있을 것을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반야에 이게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가데스 반야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시각으로 봐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도 물론 긍정적이지요.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자, 우리가 그걸 갖다 무슨 눈으로 보면 되겠어요? 무슨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눈? 신앙의 눈. 신앙의 눈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너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시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떤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갔냐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뭘까요?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반야에서 어떤 사건이, 이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신앙의 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문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신앙의 눈은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들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특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근데 이걸 못 봤어. 우리도 어떤 사건.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같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까? 어떤 목적에서 이 사건이 생겼을까? 어떤 사건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신앙의 눈이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뭘 볼 수가 있느냐 그 말. 이 사건 너머에 뭘 볼 수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경륜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뭐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쁘다. 이건 사건이에요. 그럼 이 부도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 사건 속에서도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포커스는 어디를 맞춰지는지 바로 여기를 다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갔을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 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결코 절망적이거나 비관 절망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지어져 가는가를 한번 기대하면서 따라가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야에서 이것만 생각했다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 저러고 펼쳐진 어떤 희망찬 미래를 또한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자, 비록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물론 이런 광야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 이렇게 들어져야 될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어떤 소망입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갔어. 자, 오늘 여기서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산맥을 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벌써 이런 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제시될 율례가 적용되지는 장소, 시기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네 이런 어떤 소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 주지. 소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사람들의 염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딱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게 뭘까요? 우리 염려와 걱정은 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염려,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려의 궁극 원인이 아니면 왜 우리가 이런 염려하고 왜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느냐. 사람이니까 염려 걱정하는데 사람이니까 염려 걱정하는데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걱정을 궁극적으로 사람이니까 점점 것은 제일 안쪽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를 하느냐를 살펴봐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걱정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염려하느냐? 그것만 아니냐? 부족하니까 염려해.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생각하느냐? 부족하다 연약하다. 결국은 뭐냐? 사람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안 하면 무엇을 먹을까, 안 먹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될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염려와 걱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게, 죽음의 공포, 죽음이라는 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못 먹어도 죽으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거 염려, 아이고, 그래서 가졌지. 이거 있어 먹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이요. 아무 염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소망,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면은 세상과 염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요새가 많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견디며 이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들과 곁들여지는 소제, 전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요, 소제와 전제를 아주 깊게 실정적으로 다룰 것이 레위기 1장에서 7장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5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무슨 제도? 자, 어떤 제사인가 얘기해 봅시다. 첫째로는 번제, 두 번째로는 소제, 세 번째로는 화목제, 넷째로는 속건제, 다섯째로는 속죄제. 이 제사가 이 5 제사를 줍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제사 규례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들 중에 가는 개종한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구별 없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요. 물론 직접 못 가지요. 누구로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통하여서 갑니다. 자, 사람이 제사장으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바로 못 가요. 바로 못 가. 여기는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기,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이 직접.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필요한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주어지느냐? 아니죠.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제사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만민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백. 자,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에집트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 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기능적 선택이다. 그 말. 어떤 기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기능적 선택이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했죠? 언제? 아브라함이 언제 때 했어요? 이삭을 놓기 전에. 그렇지. 아이고 이제 잘하시네. 이삭을 놓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됐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자.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자. 하나님이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다. 그 말. 이스라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다.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뭐 얘기나 이 얘기 구속을 얘기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유대인들, 그들 중에 가는 개종한 이방인들 구별 없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언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삶의 이 관한 청사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는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이런 폐쇄된 이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예요. 누굴 머리로 해서?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지체가 지체.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다. 자, 로마서 11장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게 애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누가 이미 충만한 수가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도라이 기록하여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없다 야곱 밑에서 건너가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변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아담 안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패와 타락을 그대로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을 시험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의 대업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십니다. 완성.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마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면서도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뭐라 그래요? 오늘 신부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종이잖아요. 종.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상속적이에요. 상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상속.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상속으로 주셨어요? 허집사 뭐 받았어요? 아, 하나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잖아. 그죠?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잖아. 그런데 또 종이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이건 뭡니까? 종이다, 신부다. 이 말은 어떻게 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은 이래 살아야 된다. 얼마나 하시겠죠? 삶은 이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으로? 상속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으로,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종과 신부는 뭡니까? 종은 어디에 예속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멋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종은 어디에 예속이 됐어요? 주인에게. 신부는 어디에 예속됐어요? 신랑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